오늘 저희 함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8절부터입니다. 요한복음 14장 8절에서부터 14절까지 저하고 여러분하고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8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빌립이 말했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저희가 더 바랄 것이 없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빌립아, 내가 그렇게도 오랫동안 내가 나를 모르느냐? 누구든지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본 것이다. 그런데도 내가 어떻게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라고 말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믿지 못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은 내 말이 아니다. 오직 살아계시는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면서 자신의 일을 하시는 것이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들을 그도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일들도 할 것이다. 그것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다 이루어 주겠다. 이는 아들을 통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14절 함께 있습니다. 너희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내가 다 이루어 주겠다.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12명의 하나님이 선택하셨던 가장 평범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저희가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 내 친구의 모습도 내 가족의 모습도 또 나의 모습도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내 안에 있는 어떤 것을 보여주시겠습니까? 말씀하여 주십시오. 제가 듣기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자 원하시는 믿음이 있다면 주님, 그 믿음을 나에게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2명의 예수님의 제자들을 저희가 나누고 있는데요. 지난번에 제가 나눠드린 제일 처음에 보면 12명의 그 제자들의 표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나눌 제자는 빌립인데 그 표를 먼저 한번 잠깐 보여주시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12명이 있었는데 그 12명이 이렇게 이름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사도행전에 다 등장을 하거든요. 다 등장을 하는데 여기에 보면 등장하는 빈도나 예수님하고의 그 친밀함에 따라서 이렇게 한 세 그룹으로 나누어진다라는 것을 성경을 보면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순서가 조금씩 성경마다 다르기도 한데 그 성경에 나와 있는 순서대로 제가 기록해 놓은 것이거든요. 근데 보면은 특이하게 한 그룹 안에 제일 처음 등장하는 사람들은 모든 성경에 똑같이 등장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밑에 있는 사람들은 순서가 좀 바뀌기도 하는데 이 이야기는 저희에게 뭐를 보여주고 있냐면 이 첫 번째 등장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 그룹의 리더 역할을 했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오늘 이제 빌립이라는 예수님의 제자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이 빌립이라는 사람은 두 번째에 등장하고 있는 이 그룹에서 첫 번째 리더 역할을 하고 있었고 그리고 아무래도 이 그룹들이 왜냐하면 이 그룹이 맨날 몰려다녔잖아요. 성경 읽어보면 따로 예수님이랑 같이 그러니까 요 그룹은 요 그룹끼리 아무래도 더 친했겠구나라는 것을 저희가 알게 되죠. 사실 12명의 친구들이 몰려다니면 다 똑같이 친할 수는 없어요. 하다못해 3명, 4명만 몰려다녀도 꼭 둘씩 나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도 요렇게가 친했겠구나. 그래서 이제 저희가 요 사람들을 앞으로 또 살펴볼 건데 여러분이 그런 머리를 좀 머리에 가지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빌립이라는 이름의 뜻은 무슨 뜻인가 하면 말들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말들을 사랑하는 자다라는 뜻의 헬라어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대부분 다 이름이 뭐였냐면 히브리 이름, 그러니까 그 유대식 이름이었어요. 근데 이 빌립은 유대식 이름이 등장하고 있지 않아요. 이 사람이 태어나고 자란 곳은 유대의 땅입니다. 갈릴리 땅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름이 유대식으로 등장하지 않고 헬라 이름만 등장하고 있다라는 것은 저희에게 어떤 사실을 보여주고 있냐 하면 이 빌립이 태어나고 자란 그 집은 굉장히 어떤 집이냐 하면 헬라의 문물을 많이 받아들인 집안에서 태어나고 자랐구나. 그래서 자녀의 이름을 헬라식으로 지었고 그 이름으로 통용이 되는 사람이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지요. 저희가 보면 이제 미국에 온 그 연도수에 따라서 그렇지만
주로 외국 이름으로 저희 교회 안에서도 외국 이름으로 많이 쓰시는 분이 계시고 또 한국 이름으로 계속 이렇게 쓰고 계시는 분이 계시잖아요. 미국 이름이 더 편하신 분이 있어요. 그거는 뭐예요? 이제 그 이름으로 더 많이 자기가 사용하고 있고 또 그렇게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저희에게 보여주게 되는 거지요. 사실 알렉산더 대왕이 그 BC 4세기 경에 이제 이 헬라 제국을 가지고 그리고 정신없이 전 세계를 정복하기 시작을 하면서 알렉산더가 이 헬라 문화의 굉장히 숭배자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했냐면 헬라 문명을 굉장히 퍼뜨리는 데 애를 썼어요. 그리고 그 수중 안으로 그 지배 안으로 들어가 있었던 시리아 지역, 즉 유대의 땅까지 포함되어 있는 그 지역들에도 이 헬라 문화가 굉장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실제로 그 제사장들의 이름도 다 헬라식 이름으로 바뀌게 되는 걸 저희가 역사를 보면 보게 되고, 그러니까 어느 만큼 이런 그러니까 똑같이 문물이 전파돼도 어떤 집안은 그거를 쉽게 받아들이는 집이 있고 어떤 집은 또 그걸 안 받아들이고 이렇게 자기네 걸 고수하는 집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빌립의 집은 그런 집이었다. 그러니까 헬라의 문화를 많이 받아들이는 집안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 보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 사이에 분쟁이 좀 일어나는 것을 저희가 보게 돼요. 그 이야기는 이미 이 유대 땅 안에에도 이런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얘기하는 굉장히 많이 헬라화되어 있는 집안과 히브리파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 히브리적 문화와 이것을 고수하려고 하는 이런 두 개의 그 유대인의 그룹들이 있었다라는 걸 저희에게 보여주고 있고, 이 빌립은 아마도 이 헬라파 유대인에 속한 집안이었겠구나라는 것을 저희가 그 이름에서 이미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이 빌립이라는 이 사람의 수식어를 지으면서 뭐라고 이름을 지으면 좋을까라고 하다가 실용주의자다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저희가 이제 본문을 하나 정해서 읽고 살펴보지만 사실은 이제 제자들을 살펴보다 보니까 제자들이 등장해 있는 본문들을 다 같이 살펴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빌립의 이야기를 쭉 읽어보면 빌립에 대한 특징들이 이 사람이 굉장히 실용주의자고 상식주의자고 또 원칙주의자고 경험주의자구나라는 것을 등장하는 성경들 안에서 저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이 실용주의자인 빌립이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 요한복음 1장에 등장해요. 참 재미있게도 다른 공관복음서에는 빌립에 대한 이야기가 이름 외에는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아요. 어디에만 등장하는가? 요한복음에만 빌립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해요. 아마도 요한복음이 다른 공관복음서에 비해서 가장 늦게 쓰여졌거든요. 그리고 요한하고 이 빌립은 이미 동향 친구입니다. 어려서부터 같이 자란 동향 친구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성경들이 다 쓰여졌는데 내 친구 빌립 얘기는 한 군데도 안 쓰여졌네 이러고 아마 요한이 다른 성경들이 다 써진 이후에 썼기 때문에 그 부족한 부분들을 조금 채우기 위해서 빌립의 이야기를 넣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하여간 요한 덕분에 저희는 빌립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더 알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빌립이 처음 등장하는 곳,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44절 저희가 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음 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떠나시려다가 빌립을 만나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라. 빌립도 역시 안드레와 베드로처럼 베세다 마을 출신이었습니다. 이 장면은 저희가 지난번에 안드레 또는 요한을 이야기할 때 이미 한 번씩 살펴본 본문입니다. 안드레와 요한이 누구의 제자였어요? 세례 요한의 제자였어요. 그죠? 그리고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지나가시는 걸 보고 예수님에 대한 증거를 듣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서 제자가 됐지요. 그리고 그 중에서 안드레라는 사람이 누구한테 쫓아가서 자기 형에게 쫓아가서 베드로를 예수님에게 데리고 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곧장 이어져서 다음 날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예수께서 갈릴리로 떠나시려다가 누구를 만나요? 빌립을
빌립을 만났다. 그리고 나를 따라라라고 얘기했는데 빌립도 역시 안드레와 베드로처럼 어디 출신이다? 베세다 출신이다. 이야기는 동향 친구다라는 겁니다. 베세다가 그렇게 큰 동네가 아니에요. 아주 조그만 동네고 고기 잡는 동네다 보니까 그 동네에서 어려서 같이 자라고 같이 물고기 잡고 하는 일들을 했을 것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부활을 하신 이후에 만나고 나서 뭐라고 그러냐면 앉아 있다가 분연듯 일어나서 나는 다시 물고기 잡으러 갈 거야. 그리고 갈릴리로 가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를 쫓아서 갔던 사람이 7명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이 같은 고향 갈릴리에서 어부 잡던 사람이 무려 예수님의 제자 중에 7명 이상이 된다는 것을 저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저희가 처음에 이 제자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만 예수님께서 만약에 지금같이 이렇게 전 세계적인 이런 기독교를 만드시는 여기에 12명밖에 안 되는 제자를 뽑는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곳곳마다 전 세계를 다니면서 정말 능력 있고 실력 있고 그런 사람들을 오디션을 해서 그래서 오디션 프로그램을 해서 거기에서 12명을 뽑지 않겠습니까? 탑 12를 뽑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제자들을 뽑지 않으셨어요. 그냥 얘 친구 얘, 그 옆에 쟤 이런 식으로 그 동향 사람 어부들 몇 사람을 이렇게 데리고 가서 그래서 제자 양육을 하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특별한 사람을 다니면서 뽑아오시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 자리까지 와서 예수님을 만나지만 예수님이 특별한 사람만 뽑았다면 여기 있을 분 몇 분이나 계시겠어요? 그냥 누구 옆에 같이 끼어 있다가 다 덩달아서 여기까지 오신 분들 계시지요. 그래서 교회도 오게 되고 예수도 만나게 되고 이랬던 그냥 평범한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제자로 부르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갈릴리 친구예요. 베세다 친구예요. 그런데 그 친구가 왜 광야에 나가 있냐 이거예요. 지금 세례 요한의 세례터 옆에 그 광야 지역에 이 베세다 친구인 빌립도 그곳에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거든요. 이것은 뭐를 저희에게 보여주고 있냐 하면 이 빌립도 안드레와 요한과 함께 어디 참석했어요? 세례 요한 부흥회에 참석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베세다 지역에 같이 어부 친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같이 교회 똑같은 동네 교회에 다니면서 특별히 신앙심 있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걔가 야 지금 이 유다 땅에 저 요단강 옆에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부흥회를 하는데 대단하대. 그러면서 거기 가서 우리 부흥회 참석해 보자. 아마 이런 생각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게 자기네가 성경을 읽고 회당에서 성경을 읽고 성경 공부를 하면서 읽고 보았던 그 메시아가 혹시 세례 요한이 아닐까? 라는 생각을 그때 누구나 다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광야에 사람들이 몰려들었을 때에는 세례 요한이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하고 거기에 몰려드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예수님을 안드레와 요한은 만나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직접 만나서 너 나를 따라와 라고 불렀던 첫 번째 사람이 빌립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처음 만나서 처음 제자가 된 건 아니지만 예수님이 직접 부른 사람 중에는 첫 번째예요. 그러니까 빌립 마음속에도 뭐가 있을까? 그래도 부르기는 나를 처음 불렀어. 이런 마음이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두 번째 그룹의 리더도 됐겠지요. 하여간 이 빌립 안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이미 그때 예수님을 만나던 처음에도 진리를 아니 메시아를 만나고 싶었던 그런 열심 그리고 진리를 쫓아다니던 그런 열심이 있었다라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저희가 보면 교회 안에서도요. 아예 신앙이 하나도 없었다가 믿는 사람보다 열심히 뭔가를 믿던 분이 예수를 믿으면 훨씬 잘 믿으세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원래 신앙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제가 아는 어떤 분은 그 다른 그 증산도라는 거를 굉장히 오래 믿으셨는데 이분이 새벽마다 일어나서 목욕 제기하고 앉아서 기도하는. 그러니까 이분은요 이미 경건 훈련은 다 돼 있어요. 대상만 잘못돼 있었지.
그러니까 이분은요 막 기도하고 새벽 기도하고 이런 거 하나도 안 힘들어. 예수님 믿는 게 훨씬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이게 신앙심이 있었던 게 믿음을 하는데 예수님을 믿는데 오히려 도움이 되기도 하는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 사람이 빌립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자 곧장 누구에게 찾아가냐면 자기 제일 친한 친구에게 찾아갑니다. 그게 누구냐면 나다나엘이에요. 저희가 아까 표에서 봤던 바돌로메라는 이름으로 기록되어 있는 사람이 바로 나다나엘입니다.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요한복음 1장 45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빌립은 나다나엘을 찾아가 말했습니다. 모세가 율법에 기록했고 예언자들도 기록했던 그분을 우리가 만났소. 그분은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시오. 나다나엘을 찾아갔어요. 이 이야기는 나다나엘하고도 같이 와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나다나엘하고 친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친했던 자기의 친구 나다나엘한테 가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우리가 회당에서 성경 공부할 때 읽었던 그 메시아 있잖아. 모세도 예언했던 메시아, 예언자들도 막 메시아가 나왔죠. 이사야도 얘기하고 우리 그때 그 성경 공부하면서도 이 사람은 누구야? 이 사람은 언제 나타나? 이러고 우리 막 그 중고등학교 시절 지나가면서 여러분 그런 친구들 있으세요? 같이 성경 공부하면서 둘이 머리 싸매고 밤새 수련회 가서 이거다 저거다 이러고 막 얘기했던 그런 친구들.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고민했었던 그 사람을 우리가 만났어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빌립이 예수님을 전하는 장면을 보면 빌립이 얼마나 실용주의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사람인지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전도가 안드레의 전도 방법하고는 조금 달라요. 안드레가 베드로를 찾아가서 얘기를 할 때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형, 우리가 메시아 만났어. 그걸로 끝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거기에다가 증거를 그리고 무조건 형을 줄줄 끌고 온 것 같아요. 안드레는. 그랬는데 빌립은 자기 친한 친구한테 가서 얘기를 하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고 예언자도 기록했던 그분. 그러니까 이 빌립에게는 뭐가 중요해요? 증거가 중요해요. 증거가. 이게 논리적인 증거가 있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야, 우리가 성경에 이렇게 얘기한 이분을 우리가 지금 만났어라고 이야기를 해요. 거기에다가 빌립이 뭐라고 했냐면 그분을 우리가 만났다라고 얘기를 해요. 사실 안드레가 그렇게 얘기하는 건 이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안드레는 자기가 찾아갔으니까, 예수님을 쫓아갔으니까. 근데 빌립은요 있는데 예수님이 찾아왔어요. 예수님이 찾아와서 너 나를 따라라. 그래서 따랐거든요.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고 보면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게 아니에요. 누가 나를 찾은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찾은 게 아니고 예수님이 나를 찾은 거예요. 근데 빌립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만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처음 신앙생활을 가지고 교회를 나오고 예수님을 만나고 막 이렇게 가면 이제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내가 예수님을 찾고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이제 저희 안에 있어요. 그래서 내가 예수를 만났지 이런 생각이, 내가 예수를 찾았지 이런 생각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뭐예요? 내가 예수를 찾은 게 아니에요. 예수가 나를 찾으신 거예요. 그게 사실 이 제자됨 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6절에 저희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한 것이다. 우리가 주님을 택한 것 같아요. 예수를 선택한 것 같아요. 믿음을 내가 가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 저희에게 해주시는 말씀은 뭐냐면 내가 주님을 찾기 전에 주님이 나를 찾으셨고요. 내가 주님을 알기 전에 주님이 당신을 아셨고요. 내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기 전에 주님께서 먼저 나를 선택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믿음의 시작입니다. 이 빌립이 예수를 믿었을 또 만났어요. 그러니까 메시아를 만나고 난 다음에 감격이 얼마나 컸는지 자기 친구를 찾아가서 막 얘기를 해요. 우리가 같이 봤었던 그 성경에 예언한 그 사람을 내가 만났어. 그분이 나사렛 예수야,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빌립의 전도에 나다나엘, 다음 주에 저희가 살펴보겠지만 나다나엘의 반응이 어때요? 굉장히 회의적이고 굉장히 비판적이에요. 나사렛에서 뭐 선한 게 나온다고. 이게 이제 나다나엘의 반응이었습니다. 나다나엘하고 빌립하고 성격이 이 둘이 친한 거 보면
굉장히 비슷한 성격이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뒤에 나타나는 빌립의 성격에요, 나다나엘의 성향이 있습니다. 이제 보면 내가 이렇게 친한 사람들을 보면요, 사실 비슷한 성향의 사람들하고 잘 친해요. 그래서 내가 이런 소리라면 그 사람들도 맞아라고 맞장구를 쳐야 친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다나엘이나 빌립은 원래 성향이 어떠냐면 비판적이고 굉장히 실용적이고 현실적이고 이런 스타일의 사람.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면 그래 그게 맞지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래서 둘이 그런 얘기를 아마 많이 했었을 거예요. 어려서부터 비슷한 기질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믿음을 가지는 이 순간에 빌립이요, 아무 다른 얘기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너는 나를 따라라. 왜 빌립이 그 순간에 어떤 다른 것이 없었는지에 대한 설명은 없어요. 이거는 뭐를 보여줍니까? 그것은요, 성령님께서 이미 빌립을 택하시고 성령님께서 역사하셨다는 것을 보여줘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요, 그때 우리의 기질하고 다르게 그냥 믿어져요. 그게 기적이지 않습니까? 솔직히 말하면 예수 믿기 얼마나 힘든 성격의 분들이 여기 앉아 계세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처럼 놀라운 기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제 얘기예요, 제 얘기. 제가 이제 어려서부터 교회에서 자랐으니까 사실 뭐 성가대도 하고 교사도 하고 어려서부터 교회가 그냥 제 생활 반경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속에는 이런 거부감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고등부 대학생 때 고등부 교사를 했었는데 이제 저는 합동측 에서 신앙생활을 했거든요. 그리고 합동측 그 교회는요, 교리 공부를 굉장히 많이 시켜요. 그래서 이제 교리 공부를 제가 굉장히 그때 많이 했고 이제 그랬는데, 그때 공부를 하면서 하나님의 속성 뭐 이런 거에 대한 공부를 하는데 하나님이 무소부재하시고 전지전능하셔서 나에 대한 걸 다 아신다고, 모든 것을 다 아신다고, 이렇게 이제 그걸 공부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전도사님께서, 우리 고등부 담당 전도사님께서. 그걸 듣고 있는데 제가 속에서 이렇게 뭐가 약간 불편하기 시작을 했어요. 아니, 그래도 인간이 프라이버시라는 게 있는데 아무리 신이라도 그렇지, 신이 아무데나 내가 가는 곳 어디에나 그분이 다 있다면 내가 얼마나 불편한가. 이게 첫 번째 저한테 들은 생각이고, 두 번째, 솔직히 나는 하나님을 잘 모르겠는데 그분은 나를 100% 안다면 이거는 언페어한 관계 아닌가, 이런 생각이 제 속에 들었어요. 그러니까 마치 무슨 느낌이 들었냐면,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건데, 이렇게 유리구슬 안에다가 하나님이 나를 넣어놓고 나는 유리구슬 밖에 있는 마녀를 못 보는데 이 유리구슬 밖에 있는 마녀 같은 하나님이 유리구슬 안에 있는 나를 다 보고 일거수일투족을 다 알고 있구나, 이런 느낌이 제 안에 들은 거예요. 그래서 되게 불편했어요. 그래서 이제 전도사님을 찾아갔어요. 그리고 제가 따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 인격적이시지요? 그렇대요. 인격적이면 그러면 상대에 대한 것도 배려할 줄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인격적이시라면서 나 있는 곳에 어디나 다 몰래 있고 내가 아는 것, 나는 당신을 모르는데 당신은 나를 다 알고, 이게 무슨 인격적이고 평등한 관계입니까? 내가 이렇게 따졌어요. 그랬더니 전도사님이 저를 이렇게 보시다가, 김미정 선생님은 예수님 믿기가 참 힘든 분이네요. 제가 지금도 그 전도사님의 멘트가 생각이 나요. 예수 믿기 정말 힘든 사람이구나. 그런데 제가 이게 굉장히 의심도 많고 회의적인 스타일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첫애를 낳을 때 병원에 갔는데 가진통을 제가 한 이틀 하고 갔거든요. 그랬는데 병원에 이제 예정일보다 한 20일 빨리 저희 큰애가 나왔으니까 아직 예정일이 많이 남았으니까 병원에를 일단 가진통이 좀 있으니까 가보자고 갔더니 의사가 덜컥 입원하라 그러면서 자궁문이 꽤 많이 열렸어요. 이런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 입원하라는 종이를 받아들고, 이 사람이 분명히 나를 미리 입원시켜서 유도분만 하거나 제왕절개로 돈을 많이 벌을 생각이구나, 이래갖고요, 입원하라는 종이를 들고 제가 집에로 왔어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냉장고 청소를 시작을 했는데, 내가 애 낳으면 냉장고 청소 못할 거라고 그랬는데, 그때부터 진통이 오는데요, 제가 냉장고 청소하는데 진통 막 배를 움켜쥐고 냉장고 청소 다 하고, 그러고 가서 들어간 지 첫 애인데, 그것도 아들인데 1시간 반 만에 아들 낳았어요. 거의 진통 다 하고 들어갔거든요, 제가. 그러니까 그만큼 제 안에 이 믿기가 어려운 사람이 바로 저예요. 그래서 저는 인터넷 쇼핑 잘 안 하거든요, 못 믿어서. 그런데 제가 예수를 믿고요, 예수만 믿는 게 아니라 우리 딸 표현처럼 심하게 믿더니 이제는 목사가 됐어요. 여러분, 이것처럼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내 본성으로 사실 예수 믿기 어려운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냥 믿게 해주신 거예요. 저는 그것이 은혜라고 믿습니다. 두 번째, 이 빌립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굉장히 상식적인 사람이에요. 상식주의자예요. 이런 모습을 요한복음 6장에서 저희에게 보여줍니다. 요한복음 6장 5절에서 7절 저희가 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빌립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빵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예수께서는 빌립이 어떻게 하나 보시려고 이렇게 질문하신 것일 뿐 자기가 하실 일을 미리 알고 계셨습니다. 빌립이 예수께 대답했습니다. 한 사람당 조금씩만 먹는다고 해도 200데나리온 어치의 빵으로 모자랄 것입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많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셨대요. 얼만큼 많은 사람들인가? 성경에는 이 사람들이 장정만 5,000명이 모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10,000명에서 20,000명 이상 되는 사람들이 모였다라는 것을 보여주세요. 하루 종일 집회하셨어요, 예수님이. 그리고 하루 종일 이 사람들은 그 들판에서 예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녁 시간이 되어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저녁 시간이 되어 갈 때 예수님께서 갑자기 빌립을 불러서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질문을 하시냐 하면 우리가 어디에서 빵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겠니? 라고 예수님께서 질문하셨어요. 왜 하필 옆에 있는 베드로도 있고 요한도 있고 안드레도 있고 다 있는데 빌립을 불러다가 이것을 질문하셨을까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아마도 빌립이 식량을 관리하고 있어. 그러니까는 그 12명이 사실 움직이고 12명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움직였었거든요, 예수님 당시에. 그러면 사람들이 모이면요 제일 문제가 먹는 거예요. 저희가 무슨 수련회를 가거나 뭐를 해도 맨날 문제는요 뭐 먹는 거가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결을 하려니까 가장 이성적이고 또 상식적이고 이런 사람이 이것을 미리 준비하고 그리고 그거를 또 배분하고 하는 일을 굉장히 잘할 사람이 아마 빌립이었던 것 같아요. 마치 가룟 유다가 회계 돈계를 맡았던 것처럼 이 가룟 유다에게서 이제 미리 식사할 것을 생각해서 돈을 타다가 그것을 사다가 나누어 주고 빵을 나눠주고 하는 일은 빌립이 맡았을 것 같습니다. 빌립의 MBTI를 해보지 않았지만 제가 생각할 땐 ISTJ가 분명할 것 같아요. 정확하고 딱 떨어지고 이러는 성격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빌립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빌립을 불러서 물어보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말이 끝나자마자 빌립의 입에서 뭐라고 툭 튀어나오냐 하면 200데나리온으로 빵을 사도 모질라요 라는 말이 튀어나온다는 얘기는 이미 빌립이 뭐하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계산하고 있었다라는 이야기예요. 사람들이 마구마구 밀려들 때 그때 이미 빌립은 사람들이 계속 오네? 이 사람들 어떡하지? 이제 시간 늦어지는데? 이러면서 머리로 딴 사람들, 베드로는 이런 생각 안 해요. 와 맞네 좋다 이랬을 거예요. 그랬는데 빌립은 사람들이 오면 그러면 이 사람들 어떻게 먹지? 그거부터 생각이 되고 그리고 사람 수를 뒤에서 막 머리를 계산하고 있어. 그리고 머리에 이 사람들 먹이려면 얼마가 들지가 이미 계산이 끝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빌립을 불러서 물어보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미 무엇을 하실지 아셨다 그랬어요. 이 이야기는 예수님이 이미 기적을 행하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빌립을 시험하기 어떻게 하는지 시험하기 위해서 물으셨다라는 이 이야기는 빌립이 가지고 있는 성격을 가장 잘 드러내고 있는 장면이다라는 것을 저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머리로 열심히 계산을 하고 있었어요. 가만히 있어봐. 한 데나리온에 빵이 몇 개지? 조금 싼 거 보리떡으로 사면 몇 개 정도는 살 수 있겠다. 그거 한 사람 앞에 하나 먹어야 되지만 사람이 많으니까 반씩 나누면 그러면 뭐 거기다 우리가 갖고 있는 예산 잔액이 한 200데나리온 되면 그거 합하면 막 이제 머릿속으로 계산을 한 거예요. 그래도 1,000명, 2,000명, 3,000명, 4,000명이면 어떻게 해볼 텐데 10,000명, 20,000명 어림도 없다. 이런 결론이 지금 이제 빌립에게 나와 있는 거예요. 사실 이전에 빌립은 이미 예수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를 물로 만드시는 걸 봤어요. 이미 왕의 신하를 옆에 있지도 않은데 멀리서 말씀으로 고치시는 걸 봤어요. 중풍병자를 이미 일으켜 세우시는 걸 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빌립이 생각할 때 이 사람들을 먹인다라는 건 뭐예요? 말도 안 되는 거다. 이건 안 되는 일이다라는 생각이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그 굉장히 현실적이고 그리고 굉장히 상식적인 사람들이 볼 때 비전을 가지고 막 뭐를 선포하는 사람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 되게 계산도 없고 황당하고 대책 없는 인간들로 보여요. 특히 온누리교회에 오면 그렇습니다. 제가 온누리교회 와서 제일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그놈의 비전이에요. 왜 이 교회는 왜 이렇게 비전을 얘기를 많이 하는 거야? 그게 저를 굉장히 불편하게 했던 그런 모습이에요. 왜냐하면 이 비전어리들이 얘기를 하고 하나님이 이야기하셨다 그러고 그걸 가고 꿈을 꾸고 막 그 비전을 나누고 그러면 어떤 사람은 그거에 마음이 막 뜨거워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지. 주님께서 그 일을 하시면 진짜 멋있겠다. 이러는 사람이 있는 반면 어떤 사람은 옆에서 안 돼. 이러는 사람이 있어요. 막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안 될 이유가 서너 가지는 즉석에서 떠올라. 그리고 저 인간은 왜 저렇게 상황도 안 보고 대책도 없고 계산도 안 해보고 지금 저거를 얘기를 하고 있나? 막 이제 이런 사람이 그 그룹 안에 껴 있으면요, 막 뭔가 막 뜨거워지려다가 분위기 싸해집니다. 그리고 막 안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빌립이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현실을 보고 계산을 하고 그리고 상식을 생각하면요, 우리는 불가능에 압도돼 버려요. 이건 불가능합니다. 빌립이 예수님한테 하신 한 이야기의 결론이 뭐예요? 200데나리온으로도 안 됩니다. 이거예요. 안 됩니다. 이건 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이것이 빌립이 내린 결론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요. 특히 예수님을 나의 삶의 구주라고 영접한 사람이라면 여러분, 내 수준 이상의 비전을 꿀 수 있어야 돼요. 만약에 내가 할 수 있고 현실적으로 가능하고 그게 뭐 비전입니까? 그러면 그건 그냥 내가 하면 되는 일이에요. 내가 안 하는 것뿐이지. 만약에 우리가 비전을 가지고 그리고 그걸 꿈을 꾸고 그리고 그걸 주님께 요청할 수 있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수준의 일입니다. 지금 빌립에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건 그거예요. 초월적인 믿음. 네 상식으로, 네 형편으로, 네 상황으로 계산하고 재고 자르고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되고 나는 요것만 해 라고 생각하는 그 믿음에서 내가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뭐가 문제예요? 예수님이 하실 거냐 안 하실 거냐가 문제예요. 예수님이 이미 마음을 먹으셨어요. 어떻게 하시려고? 기적을 행하시기로. 만약에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기로 작정하셨다면 그것은 내 능력과 내 형편과 나의 상식과 상관없는 일임을 믿습니다.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빌립이 너 그 믿음 가져라. 네 상식적이고 실용적이고 현실적인 믿음에서 초월적인 하나님이 주인이 되신 믿음을 네가 가져라라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어떤 마음이 있는데 눈 감으면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는데 눈 뜨면 그 꿈이 완전히 깨지시는 분 계세요? 그렇다고 우리가 맨날 눈 감고 살 수도 없는데 이거는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이 여러분 드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수준의 비전을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주셨다면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비전이에요. 사실 저는 그 좁다랗게 정말 너무나 내 눈앞에 보인 현실적인 것만 붙들고 살던 제 성격이요, 온누리 와서 깨지는데 진짜 힘들었어요. 맨날 황당한 소리만 해요. 맨날 꿈꾸는 소리만 해요. 하 목사님 맨날 꿈꾸는 교회, 춤추는 교회 이러고 간판 걸어놓고 맨날 꿈만 꾸시는데 저걸 도대체요. 그리고 맨날 제 처음에 나오는 소리는 저건 안 돼. 어떻게 저걸 한다 그래. 좀 지나고 보면 또 돼 있어요. 이거 어떻게 됐지? 이런 제가 온누리에서 지낸 세월이 벌써 20몇 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요, 어느 날 제가 그러고 있어요. 제가 그 꿈을 꾸고 있어요. 뭐예요? 제 안에 제 상식을 깨는 그 작업을 하나님이 그동안 하셨던 것 같아요. 저도 눈을 감으면 하나님 주신 꿈이 있어요. 그리고 그 꿈은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았고 눈 떠보면 그게 될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너무 하나님 분명하게 주셨던 꿈이기 때문에 저는 어느 날 하나님 그걸 이루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걸 위해서 부르실 때 저는 아멘하고 순종할 거예요. 우리의 삶에 여러분 그 꿈이 있으시기를 바라요. 내 수준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거 말고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그 일이 하나님의 비전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세 번째 그 빌립의 특징이 뭐냐면 원칙주의자예요. 이 이야기는 요한복음 12장에 등장을 합니다. 요한복음 12장 21절 22절에 보면 그들은 갈릴리 베세다 출신인 빌립에게 와서 간청했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예수를 뵙고 싶습니다. 빌립은 안드레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이어 안드레와 빌립이 함께 예수께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안드레 이야기를 할 때 이 장면 여러분에게 설명드렸던 것 같아요.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러 올라가시기 바로 그 마지막 6월절, 그때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그 사람들 중에 누가 있었냐면 헬라인들, 그리스인들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그리스인들이 누구한테 찾아왔냐면 빌립에게 찾아왔어요. 그림이 그려지시죠? 왜? 빌립은 헬라파 유대인이고 아마 헬라어도 굉장히 유창했을 거예요. 다른 제자들에 비하면. 그리고 이 그리스인들이 생각할 때 정말 그래도 이 그리스하고 조금 열려 있는 이 사람이니까 이 제자 그룹만 모이는 데에 우리가 예수님 만나고 싶다 그럴 때 우리를 조금 이렇게 데리고 가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빌립을 찾아왔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빌립이 고민하는 거예요. 이 사람을 데리고 가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마 이런 이야기가 생각났을 거예요. 마태복음 15장 24절에 보면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예수님이 하신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들은 그 얘기가 자기한테 뭐로 되어 있어요? 빌립이 원칙처럼 되어 있어요. 이 사람들 예수님은 유대인밖에는 보냄을 안 받았는데 근데 이방인들을 데리고 지금 이제 마지막 순간 지금 이제 올라가면은 막 뭔가 일어날 것 같은 이 마지막 중대한 시점에 우리가 모여서 맨날 작전 회의를 해도 부족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이 시점에 이방인들을 데리고 들어가는 건 좀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원칙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이 자기가 예수님께 데리고 가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누구한테 가서 얘기를 해요? 안드레한테 가서 얘기를 해요. 안드레한테 가서 야 이런 사람들이 왔는데 안 되지? 라고 얘기했을 거예요. 근데 안드레가 뭐라 그랬겠어요? 안드레는 사람들 데리고 가는 은사가 있는 사람이라 그랬잖아요. 왜 안 돼? 왜 안 돼? 주님이 주님한테 오는 사람 누구도 나는 내쫓지 않는다 그러셨는데 이방인이라고 주님이 내쫓겠어? 그러면서 안드레가 데리고 갔어요. 같이 갔지만 안드레 이름이 먼저 나온 거 보면 주동은 안드레가 했다는 것을 저희가 안드레 할 때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 빌립은 좀 편안해. 왜? 일단 내가 세운 원칙을 내가 어긴 건 아니야. 거기다가 누군가가 너 왜 이방인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갔어? 라고 얘기하면 뭐 할 수 있어요? 내가 한 거 아니야. 누가 했어? 안드레가 했어. 안드레가. 나는 안드레한테 가서 얘기를 했더니 제가 데리고 갔어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자기의 원칙과 자기의 그건 고수하고 그냥 넘겨버릴 수 있는 그런 생각을 빌립이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렇게 온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요한복음 12장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인자가 영광받아야 할 때가 왔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 이야기가 뭐예요? 십자가에 대한 얘기예요. 예수님이 사실 이 복음의 핵심 아닙니까? 밀알 하나가 떨어져서 썩어서 우리 안에 많은 열매를 맺게 하는 이 복음을요, 이 헬라인들이 있는 데서 예수님이 전파하셨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 순간에 이 사람들을 데리고 가지 않았으면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날 수 없었을 겁니다. 제가 안드레 때도 이야기를 했지만 이때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던, 그리고 이때 하늘에서도 소리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것을 보았던,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았던 이 하늘의 미랄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본 사람들은 저게 그 얘기셨구나 깨달았을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자리에 돌아간 그곳에서 교회들을 세웠다라는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그때 했었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잘 몰랐어요. 내 원칙이 중요했어요. 그런데 이것을 통해서 뭐를 보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37절에 예수님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람들은 모두 다 내게 올 것이요 또 내게로 나오는 사람은 내가 결코 내쫓지 않을 것이다. 이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이방인까지도 내게 오는 자를 결코 쫓지 아니하시는 주님의 마음. 어쩌면 이 일로 빌립은 이방인을 품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빌립은 실제로 소아시아 지역, 부르기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당합니다. 이 기둥에다가 빌립을 묶어놓고 돌을 던져서 돌에 맞아서 찢어져서 죽었다라는 그런 전승이 있습니다.
네 번째로 빌립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이 사람은 경험주의자였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저희가 오늘 읽은 본문 요한복음 14장이에요. 이 본문은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냐면 이제 예수님께서 마지막인 걸 아셨어요. 아, 이제 내가 십자가 지기 전에 내 제자들하고 마지막 저녁 식사를 하는구나. 그래서 다락방을 준비하고 그리고 최후의 만찬을 준비하셨던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최후의 만찬을 준비하고 예수님은 나는 이제 떠나고 얘네들하고 마지막 시간이구나 이런 마음으로 정말 막 마음이 그러신데 이 제자들은 그때도 뭐 하고 있냐면 누가 큰 걸 갖고 싸웠어요. 누가 크냐를 가지고 제자들이 싸우고 그 끝에 이제 밥을 먹고 앉으니까 이 유대인들은 이렇게 비스듬히 누워서 밥을 먹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내가 비스듬히 누우면 내 얼굴 옆에 뭐가 있어요? 옆 사람 발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이제 모여서 식사를 하러 가면 항상 종들이 와서 발을 씻는 거예요. 뭐 얼마나 깨끗해서라기보다 이제 위치가 그러다 보니까 얼굴 옆에 발이 있으니까 발을 씻고 밥을 먹는데, 근데 좀 전에 이제 누가 크냐 누가 낮으냐를 갖고 싸웠네. 그런데 여기 종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제자들끼리 먹으니까 누군가는 일어나서 발을 닦아줘야 되는데, 근데 내가 일어나서 발을 닦으면 쟤는 낮으네 이러고 자기를 등급을 매길 것 같으니까 아무도 선뜻 일어나서 발 닦겠다는 소리를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찜찜한데 눈치를 봐가면서 그냥 더러운 발 옆에다 놓고 밥을 먹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일어서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세족식의 사건이 여기 등장합니다. 발을 씻기고 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시기 시작을 하시는데 제자들이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들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뭐라 그러냐면 내가 지금 어딜 가는데 너희는 나를 지금 못 따라와. 그런데 나중에는 너희가 따라올 수 있을 거야 라고 얘기를 하셔요. 또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사람이 있어 뭐 이런 얘기를 하셔요. 또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다굴기 전에 3번 부인할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 제자들은 막 이제 올라가면 예루살렘에만 올라가면 이제 나라가 수립되고 거기 영의정 좌의정 막 나름대로 자기네가 내각을 꾸리고 있는데, 근데 예수님이 막 가신다 그러고 막 배반한다 그러고 부인한다 그러고 이러니까 분위기가 완전 침울해진 거지요. 그러니까 그 말씀에 요한복음 14장으로 넘어가면서 첫 마디가 뭐라 그러시냐면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는 있을 곳이 많다. 그렇지 않았다면 너희에게 미리 말해두었을 것이다. 나는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 내가 지금 간다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내가 가는 건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가는 거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라.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근데 이 순간에 도마가 툭 튀어나오면서 질문을 합니다. 뭐라 그러냐면 주님 어디로 가는지 목적지도 모르는데 우리가 가는 길을 어떻게 알겠어요? 주님 따라가려면 내가 가는 길을 알아야 따라가지요 라고 도마가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셨던 유명한 말씀이 있지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러시면서 뭐라 그러냐면 너희가 나를 알았냐? 그러면 너희는 아버지를 안 거다. 너희가 나를 보았냐? 그러면 너희는 아버지를 본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사실 예수님이 하나님과 자기를 동등됨으로 말씀하시는 굉장히 중요한 장면이 여기에서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시니까 빌립이 또 툭 튀어나와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14장 8절 저희가 읽은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빌립이 말했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저희가 더 바랄 것이 없겠습니다. 지금 좀 전까지 예수님이 얘기하셨어요. 뭐라 그러셨냐면 야 니네가 나를 봤니? 그러면 아버지를 본 거야. 지금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있어. 그러니까 나하고 아버지는 하나야 라는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빌립은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좀 한 번만 보여주시면 안 돼요. 내가 진짜 소원이 보는 거 그거예요. 이 빌립은요 보는 게 중요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앞에서도 나다나엘에게 전도를 하면서 우리가 그분을 만났는데 뭐라 그래요? 와 보라. 그러니까 보면 증거가 돼. 빌립은 그게 너무너무 중요한 사람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사실 두 번째 그룹 아까가 봤을 때 두 번째 그룹이 빌립, 도마, 나다나엘 다 어떤 스타일의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겠죠. 다 비슷한 부류의 친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걸 알 수 있고 보는 게 중요하고 증거가 중요하고 내가 경험하고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지금 주님이 얘기하시는데도 아버지 얼굴 주님 얼굴 말고
아버지 얼굴 한번 보여주시면 제가 더 바랄 것이 없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14장 9절에서부터 11절까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함께 읽지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빌립아, 내가 그렇게도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있었는데도 네가 나를 모르느냐? 누구든지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본 것이다. 그런데도 네가 어떻게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라고 말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믿지 못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은 내 말이 아니다. 오직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내가 11절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믿어라. 믿지 못하겠거든 내가 행하는 그 일들을 보아서라도 믿어라. 하나님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얘기한 빌립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질문이 이거예요. 네가 아직도 나를 모르냐? 아직도 보여달라고 말하느냐? 아직도 믿지 못하느냐? 지금 3년을 예수님을 보고 살았어요, 빌립이. 예수님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본체세요. 하나님의 본체의 얼굴을 3년을 보고 지금 사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에는요, 하나님의 얼굴을 인간이 볼 수 없었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죽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도 하나님의 얼굴을 못 보고 어디만 봤어요? 뒷모습만 흘길 봤어요. 하나님의 그 보좌만 봤어도요, 이사야가 뭐라 그래요? 오호라 나는 죽게 되었도다 라고 이야기해요. 왜? 하나님을 보고 살 자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당신을요, 독생하신 아들 안에서 그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분을 예수 안에서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기적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증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상식적이고 경험적이고 또한 실용적이고 그리고 현실적인 것만 붙들고 살아가다 보면 내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해도요, 못 느껴요. 내 안에 하나님의 본체가 가득해도 못 봤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여전히 하나님의 본체 얼굴을 보여주시면 좋겠다. 맨날 그것이 고파요. 뭔가 더 대단한 기적적인 거를 나에게 주시면, 뭔가 더 놀라운 걸 주시면 내가 소원이 없을 텐데 왜 나한테 그걸 안 주시나? 하나님께서 아들을 다 주셨어요. 보여주셨어요. 3년 동안 같이 먹게 하셨어요. 우리에게 이 성경을 통째로 다 주셨어요.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기록된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다 주셨고, 그리고 이렇게 좋은 예배 가운데 그분의 임재를 우리 가운데 부으셔도, 그래도 우리가 그 상식적인, 경험적인, 현실적인 그거에 묶여 있으면 여러분, 우리에게 가득한 하나님의 임재를 볼 수 없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예수님께서는 빌립의 그 눈을 뜨게 해주고 싶었어요. 네가 믿음의 눈을 뜨고 봐라. 믿음의 눈을 뜨고 봐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앉을 때,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찬송할 때, 우리가 그분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 안에 가득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 안에 주어주신 하나님의 임재를 여러분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충만히 다 주셨어요. 생명과 건강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주셨어요. 더 이상 줄 수 없을 만큼 주셨어요. 근데 뭐가 필요하다고 너는 아직도 믿지 못하고, 아직도 알지 못하고, 아직도 보여달라고만 이야기하고 있느냐? 여러분, 이런 빌립이 너는 내가 3년 데리고 있어 보니까 제자 되기 글렀다. 그리고 너는 제자에서 제명, 이렇게 안 하셨다는 거예요. 이 빌립한테 그 다음에 주신 말씀이 뭔지 아세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놀라운 말씀을 주세요.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14절 저희가 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들을 그도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일들도 할 것이다. 그것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다 이루어 주겠다. 이는 아들을 통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다 이루어 주겠다. 여러분, 우리는 빌립 같은 사람일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주님이 어떤 걸 보여주셔도 그거 안 돼, 이 소리부터 나오는 사람일 수 있어요. 뭐라고 이야기를 아무리 하나님이 그 증거를 주셔도 더 좋은 증거, 더 확실한 증거, 더 대단한 증거 아니면 나한테는 하나님 주신 증거가 없어 라고 말하는 사람일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무엇이에요? 너 내가 한 일 네가 할 거야. 너 내가 한 일보다 더 큰 일 네가 할 거야. 왜? 네가 나에게 구하면 너는 그 믿음, 작은 믿음 갖고 현실에 묶여 살지만 나에게 구하면 내가 네 현실보다 더 큰 일, 네 상식으로 상상할 수 없는 일, 네가 절대로 꿈도 꿀 수 없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너에게 이루어 줄 것이기 때문이다. 구하라. 내가 그 이름으로 구하는 모든 자에게 이루리라. 이것이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한 빌립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이라는 사실입니다.